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귀한 전도사님과 임사의 자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청년의 이 찬양이 참 아름답죠? 네. 가사대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이 세상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 파란 글씨로 성도님들이 함께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 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 건축 완성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 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 건축 완성하자. 아멘. 요 사진이 좀 바뀌었죠? 네, 이게 실제 우리 교회가 지어질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아름답습니까? 네, 아직 디자인이 다 되진 않고 그냥 하얗게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 아름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서도 안 되더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로 가볼까? 이게 높아 언덕이라. 네,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네. 여기 아직 색깔도 칠해지지 않았고 또 디자인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3면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정면에 보이는 십자가이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는 게 정면이고요. 우측으로 돌아가는 우측에 십자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십자가가. 이게 이제 주유소 쪽에서 바라본 광경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뒤에는 산이라 바라본 광경이고요. 이 뒤쪽에서 바라본 광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서도 십자가가 또 보입니다. 여기 나무 있는데 2층에 보시면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잠깐만요. 이렇게 1층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식당이고요. 주방입니다. 집사님들식입니다.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쉬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데거든요. 여기가 카페이고요. 여기가 카페의 주방입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중앙에 여기가 기도실입니다. 기도실 어디냐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지난번에 계셨었는데 기도실이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남녀 화장실이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이쪽에 바깥쪽에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남성 성교회, 그다음에 유년반, 뭐 소년반, 여기가 유치반, 여기 치료봉사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고요.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 올라오면 이제 여기가 본당 예배드리는 곳인데 좌석이 250석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가 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줄였고요. 여기 보시면 침례탕이 있고요. 여기 요거 네모난 거는 첨이라고 해갖고 위에가 뚫려 있는 것입니다. 유리로만 되어 있어서 빛이 자연 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이쪽 뒤편으로 햇빛이 그대로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는 그냥 햇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양대석 27석이고요. 여기 오케스트라 10석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아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요. 좌석이 있습니다. 여기 로비입니다. 이쪽이 잠옷반, 이쪽이 방송실, 그 다음에 여기 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목회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늘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나 이곳에 오시면 이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신자반입니다. 여기 목회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에서 나와서 로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여기는 발코니입니다. 테라스, 말 그대로 야외인 곳이죠. 이쪽이 주유소 쪽이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있고 여기서 또 내부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택이고요.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게스트룸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발코니가 좀 늘었어요. 여기가 테라스가 여기가 테라스,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 그 다음에 청년관 학생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밖에도 테라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공간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다.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야외도 있고 교회 건물 내외도 있고 이러한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00평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지도가. 그리고 이번에 보여주는 이 단면도는 366평입니다. 많이 줄었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서 줄었습니까?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 그림대로 잘 지어지기를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제가 읽고요. 51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소년이 벗은 몸에 배 허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네. 배 흙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같이 하셨어요.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뭐로 변경하셨어요? 성만찬 예식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만찬을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이날 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 만찬을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감난산 중에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땀이 되어 흐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 잤어요. 네, 다 잤습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 앞에 칼 들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예요. 네,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있어요.
배 혼잎을 덮고 있다가 도망가는 이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하니라?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죽을지라도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성경은 제자들이 뭐라고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여기에 하나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뭐하니라?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 청년이 배혼잎을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배혼잎을만 뒤집어 쓰고 있다가 딱 병사가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배혼잎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배혼잎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이 청년은 우리가 성경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본문상에서 그런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청년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 뭐라고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청년은 뭐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해요? 배혼잎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은 세마포라고 부르는 것인데 당시에 고가의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일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서민들은 당시에 밤에 이불을 덮고 자는데 뭐가 이불이 됐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겉옷. 예,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이 그날 밤에 그들의 이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겉옷 입지 않고 뭐 걸치고 있었대요? 밤에 혼잎을 세마포 수입산 실크 같은 거를 몸에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두 번째, 이 청년은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과 한 청년을 분리하고 있어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이 사건은 오직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끝자락에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왜 이 짧은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자가 기록하려고 할 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왜 거기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까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라는데 동의해요? 네, 마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데 다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복음서들이 설교를 글로 받아 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최성현 장로님이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 받아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뭐라고요? 원래 설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설교를 받아 쓴 것이에요. 이 마가도 그렇게 설교를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록하다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아마 설교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마가 자신이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런데 거기 누구도 도망했다? 한 청년이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붙잡힌 그 청년이 배옷잎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누구만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마가 자신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망하니라.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니라. 나는 도망쳤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나도 도망쳤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자랑스럽게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솔직하게 속죄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도망쳤습니다. 이 성경 기자가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집어넣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 속에 그저 작은 부분으로 예수님께 가야 할 초점이 자기한테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익명성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래도 요한은 뭐라고 자꾸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자꾸 표현을 했어요. 좋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은 자기의 익명성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가니라. 도망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도망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맨몸으로 배옷잎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간 그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 마가는 많은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학자들과 성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가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떠한 존재예요? 엑스트라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주연이나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같은 존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음에 마가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를 읽을 때 그는 또다시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정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유명한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아시아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보낸 구호 헌금, 이 도르가 헌금을 그때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아시아로 떠날 때 누구 데리고 갔어요? 마가 데리고 갑니다.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가 이름이 두 개예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 이름입니다.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나올 때 따라온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거라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마가가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거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니라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좋게 말해서 돌아간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또 도망간다. 또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시 도망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그들은 여정의 위험과 고난을 들어가는 것 같다. 부자 청년이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잘 못 먹고 잘 자지 못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여정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무릎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마가를 데려가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떠한 사이입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일하게 되었고 그들이 둘이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각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도망갔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갖 힘든 일들 속에서 사람이 하나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한 열정적이고 용기에 충천한 용사였던 바울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며 미래에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되도록 징계와 적어도 일시적인 거절이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바울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가를 좀 평가해 보면 마가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이 철부지 부잣집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일이 힘들어질 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교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그들은 율법주의다. 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성경도 우리와 다르다. 예수도 안 믿는다. 예? 신약도 안 믿는다. 예수도 안 믿는다라고 네. 하는 사람. 우리 차상석 집사님이 주변에서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런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와 부류는 우리에게 어떨 때는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마가를 분류하고 마가 자신이 마가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언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매우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책을 읽다 보니까 노만 빈센트 팔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번 홍콩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을 여행하다가 한 상점을 지나게 되었는데 무슨 상점이에요? 문신하는 상점. 문신샵입니다. 그 보니까 창문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많이 새기는 거, 배의 탑, 깃발, 인어, 용, 독수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Born to Lose라는 글이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뭐하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네, 패배하기 위하여, 지기 위하여 태어났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그 문신샵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정말로 자기 몸에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끔찍한 글을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곳 문신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네, 가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끔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노만 빈센트 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믿을 수가 없네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글을 자기 몸에 새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더니 이 문신 전문가가 노만에게 다가와서 노만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살살 두드리면서 문신은 몸에 새기기 전에 마음과 생각에 먼저 새겨집니다. 그리고 어디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몸에 새기는 사람은 그 생각이 어디에 먼저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먼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3번 실패했어. 그거 하고요. 나는 실패자야. 두 말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실패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마가는 자기 자신을 실패자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철부지 부잣집 아이 실패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가 과거에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도망했던 청년이요, 또다시 도망했던 청년이요,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확정지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성경학자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큰 인물에 비해 별로 등장하지 않는 아주 작은 사소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까요? 성경에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누구는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는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바로 누구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본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부를 때 마가복음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냥 마크,
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붙였지만 원어에는 그냥 마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 자신은 마가에 대하여 그렇게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가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뭐 할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근간이 됩니다. 마가복음서를 따라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마가를 귀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도 다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각자가 다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한 자들이에요. 시편 8편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 읽어주십시오.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죽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강을 씌우셨나이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저는 이 감탄이 저와 여러분의 감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은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를 누구보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글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숭이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로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본다.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숭이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가 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읽어주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에게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일하던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했는데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읽고 13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고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게 하니라.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후에 베드로와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 마가는 헬라어로 통역을 하는 통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마가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여기게 된 것입니까? 내 아들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마가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던 사람이에요. 부잣집 나약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던 아주 나약한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은 마가 자신은 마가 자신에 대하여 도망하니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가에 대하여 의지할 수 없는 청년이라고, 함께 일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가 자신도 마가를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마가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가가 앞으로 이뤄낼 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할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을 이뤄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아멘. 누구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아들과 딸로 여기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 생일 동안에 도망하셨던 일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어쩌면 마가보다도 더 여러분 도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가보다도 더 큰 잘못과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에 대하여 실패자라고 도망하니라라고 기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능한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시각마저도 버리고 누구의 시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귀한 자예요. 아멘. 귀한 아들이요, 귀한 딸, 아멘. 그리고 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같이 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